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 방향, 그 사상, 가치관이 뭐냐? 딱 정의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요.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가잖아요. 지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만나려고 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엉뚱한 이상한 신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단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도 아니라 일반적인 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내가 목적이야, 이번은. 보통 우리가 일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어떤 신을 사랑해요. 신을 이해하고.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 기독교로 하면 근본주의자들, 아니면 무당들, 이런 계통이 좀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세 번째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뭔가 마음이 와닿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요? 사실 대부분 신앙은 첫 번째가 많아요. 그 종교 개념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다들. 내가 중심이야. 근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실 것 같아, 나는 늘. 그 사랑이란 뭘까 생각했더니 만남이에요, 사실은. 어떤 만남이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겠죠. 그러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연결을 해주는 게 뭐냐?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할 때 나는 이 대화라고 생각해, 대화. 인격적인 서로 간에 대화 없이 사랑이 없어요, 이건. 그냥 허상이야, 사랑이야. 어떤 일시적인 감정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았다고 해도 어떤 대화,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깨져버려, 나중에. 남남돼요, 그냥.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자고 먹고 하는 동거인, 동숙인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마음에 우러나는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딱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걸 바로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소통. 이 소통이 없으면 대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소통 없는 대화가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화가 뭐가 돼요?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화한 거예요. 그죠? 얘기하다가 대놓고 화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소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경제적인 게 아니야. 서로 소통되는 게 잘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그러면 따져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가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소통돼요?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 아니에요? 우리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원하시는 것은 대화를 하라는 거야, 인격 대 인격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도대체? 계속? 아니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큰일 났는데요.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 자꾸 우러나오는 거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소통이 되는 거야, 슬슬.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과의 그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는 거야, 이게. 이 진정한 만남이 있고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야, 이게.
그거 없으면요 우상숭배야 잘못하면.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대화가 이게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원칙,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내 뜻보다도 상대방의 뜻을 먼저 살피어야 돼요. 이게 대화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아니 상대방의 어떤 세계관, 언어, 과거, 뭐 의미 이걸 모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내 사랑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사랑은 사랑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사랑한다 하면서도 헤어져. 이건 나중에 보면 수리간에 거덜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이야. 뭔가 똑같은 거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 어느 문제가 탁 터지면 그때 팍 터져버리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특히 상대방의 말을 첫 번째 경청하고 두 번째는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돼. 일단은. 상대방의 세계관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그 대화하려면요. 이 대화에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대화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거기도 있어야 된다. 거기도 존속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라고 했잖아. 아까 하나님께 대화를.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일단은 뭐요? 믿어야 했잖아. 상대방을 믿어야 했잖아. 신뢰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요? 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뭐야? 무시한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희망을 품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의견만 고집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여 막 나중에 죽여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기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열심히 쎄빠지게 했지만은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단절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가 어쩌니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고 뭐 막 우악스럽게 하긴 하지만은 소리만 났지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자기 주장만 오라. 자기만 오라. 자기 생각만 오라. 그게 관철돼야 돼. 그러면 안 되면 주여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잠 안 자.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시면서도 외로워요. 진짜 고독해요 이게. 그런 신앙을 가끔 우리는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참 이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이 찬송 못 불어요. 뭐예요 이게? 549장 딱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어떻게 그게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건 사실 이빨린 얘기죠. 안 돼요. 진정한 이 찬송이 나오려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내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격 대 인격이 만남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아까 누트가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내 주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째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먼저. 이게 맞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나는 한마디로 해서 그건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요 기독교 우상숭배라니까요. 말은 그렇지만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딱 나오잖아요. 내 욕심, 내 중심 이거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딱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아니어도 자기 소원 성취되면 글로 가. 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없으니까. 내 소원 성취보다도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 사실 살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 소원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가요 이런 사람. 그게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나의 소원 성취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는지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기독교에 얘기하는 믿음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안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알아야 돼,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저는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신앙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딱 나와요. 니네들이 아니다. 내가 먼저 손을 벌렸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이끌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잘한 거죠.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아신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 세상 걱정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인격 대 인격의 하나님의 만남에 딱 되면 어떤 걱정을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뭐로 원하실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다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죠. 병을 고쳤어요. 막, 와, 끝내주죠. 너무 좋죠.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팍 풀렸어. 막 엄청나게 놀란 일이 일어났어. 너무 감사하고. 입학을 원했는데 막 입학이 됐어. 취직이 됐어. 뭐 이런저런 일로 엄청나게 우리는 간증이 많이 막 하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한마디로 한다면 뭐예요? 뭐가 기도응답이야? 이거 다 모아놓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이게 나타난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진정한 기도응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보내셨잖아. 둘씩 보내서 막 가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어때요? 막 귀신이 날아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 막 그냥 엄청나게 기적 이런 일이 팍팍 나잖아. 막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더니 예수님 한마디 하냐. 야, 너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게 본질이라고.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간증이 중요하죠. 이런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큰 간증할 필요 없어요.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들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 그건 뭐야?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응답자라고요. 이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없으면요, 신앙 재미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왕창 막 쏟아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 언제일까? 딱 두 가지예요.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두 번째 나라가 위급했을 때 막 선지자들이 왕창 막 들어와 버려요. 그렇고 뭐 북이스라엘은 721년, 22년 망했으니까 BC. 그때 선지자들이 왕창 몰아서 막 예언을 무진장 때려버려요. 남유다는 BC 586, 587년 그 순간에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난 선지자들이 막 한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 시기에 뭐 포로 후기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엄청나게 보내시는 거야. 막 하나님이 나중에는 붙잡을 사정해 우리를. 어떻게 안 되겠니 하면서 오히려 지네들이 망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어떻게 막 못해가 하나님이 사정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뭐라 할까? 더 안달난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경 읽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참 그런 분이요. 그런 걸 읽으면서 사랑이 확 느껴져요.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거 한번 구석구석 따져보면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하면 딱 생각하는 게 어떤 거야? 정의의 선지자. 정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정이 있어야 된다. 호세아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제발 정신 차리라. 호세아가 그런 얘기고, 또 뭐 이사야 같은 건 여러분 다 알지만, 야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신 미가서는 뭐예요? 야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서 6장에 보면 순서가 쭉 나와요. 쭉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도 니네들이 이렇게 사랑한 만큼 니네들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응?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사정하는 글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요, 그 후에야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항상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잖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답할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게 또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간적인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하겠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쭉 얘기 펼쳐놓으면 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여기에 8절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근데 이거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솔직히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원하지 제사와 제물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원하지 제사와 제물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형식적인 제사 싫다. 너희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뇌물 뭐 제사하는 거 그 뇌물로 본다. 나는 그거 싫다. 뭐 거창한 종교의식 막 하는 거 나 그거 싫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 죄악을 정당하게 해서 뭐 엄청나게 제사 갖다 바치지만 그것도 싫다. 그건 거칠이 아니냐. 그건 헛된 재물, 헛된 분양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제사가 자기 교만의 표시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무당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드리고, 그죠?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재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세 부리려고 제사 드리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삶을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허세만 부리잖아. 이렇게 거창한 것만 얘기하고.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로마 군병에. 그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게 46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반.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귀한 보석으로 지은 거고, 이 헤롯 왕이 이 46년 동안 지은 것은 뭐야? 거대한 성전이죠. 여러분, 건축을 46년 했으니까 얼마나 끝내주겠어. 국가 차원에서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생각 안 했어. 얘는 오직 뭐예요? 자기 정치, 자기 소원 성취만 생각해서 얼마나 헤롯도 간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 지금 흔적도 없잖아. 지금 가면 밑바닥 기초소만 남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 원하셨다잖아요. 누굴 위해서 원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 나야. 여기 말씀에 8절 보니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함께하라. 누굴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해요? 아까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겠죠. 하나님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네가 너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 해갖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가 이렇게 해요. 이 신명기에 모세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 받았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누구요? 그거 준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계속. 너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했잖아요. 누굴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포함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헌금하잖아요. 때로는 11조 큰 돈 하시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무슨 11조가 필요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을 지켰다고 하지만요.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헌금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 경험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이걸 느껴져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게. 이거 못 느껴지면요. 이상한 신앙이야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야. 여러분 운동하려면요. 운동이 쉬워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왜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란 말이죠. 운동할 때는 힘들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서 입원한 것보다 운동이 낫은 거예요. 나와서 그 시간이 운동한 시간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불법을 하면요.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요즘 성범죄 많이 일어났잖아요. 성추행 사건. 그전에 했던 거 그때는 지가 좋았어.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 같아. 지금 다 까발리지잖아. 뭔가 되면. 다 튀어나오잖아. 난리 났잖아. 지금도. 계속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당장은 내가 유익되는 것 같아.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나를 망치잖아.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정의를 지켜라.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이제 사실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정의와 공의는 같다고 보면 돼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공의는 짜득한데요. 이런 거예요. 정의는요. 어떤 각 개인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각자마다 진짜 소중한 권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봐주는 것. 그게 정의고요. 공의는 뭐야? 내 권리, 서로의 각자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맞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야. 따져보면. 그게 공의, 정의할 때 의라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 항상. 그러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관계,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관계인데요. 신약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됐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됐다. 그때 바로 의롭다는 것을 쳐주는 거야. 내가 의인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게. 너희들이 의인됐다는 것은요. 관계가 잘 형성됐다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합니까? 관계가 형성된 그 의로운 사람이요.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의롭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했다. 두 번째 그와 같으니라고 딱 썼잖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해야 한다. 그게 공의고 정의. 이게 동전의 앞면이에요. 같이 나와야 돼 항상. 하여간 여기까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가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도 여러분 들어봤죠? 구약에서 진짜 좋은 달, 가장 좋은 달을 하나 선택한다면 헤세드예요. 이건. 헤세드는요. 막 엄청나게 막 범위가 커. 어떤 거냐면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막 이런 걸 쫙 나가요.
이걸 한마디로 딱 묶어보면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딱 나와요. 헤세드가. 그러면 성경에 신약에 뭘로 나올까 이게? 신약에요. 아가페로 나와 이게 또. 아가페 같은 사랑. 이게 바로 인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요. 그 내용은 전부 달라요. 야 보세요. 나보다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떤 용어를 써요? 그게 바로 존경한다는 뜻이야. 나보다 이 사람 사랑할 때는 존경한다는 뜻이고 나하고 같이 레벨 같은 사람은 그때 사랑을 쓰는 거야. 근데 나보다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써요? 그게 바로 긍휼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써요? 그때는 그게 경외가 돼요. 이게 이해하셨죠?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사랑 대상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는 거야. 경외, 존경, 사랑, 긍휼 이거죠. 이게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게 사랑이야?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랑이야. 이거 하나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살아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니 하나님과 행하지만은 같이 동거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게 늘 성경에서는요 겸손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겸손 없으면 복 나와도 모른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우리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음식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 불평불만이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운 복도요 교만해지면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조선시대 기대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남자는요 40대 초반 중반이면 다 죽었어요. 기대수명이. 그게 40대 중반 넘어서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좀 높았어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면 여자들 다 죽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이 왔어요. 근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복 받다 느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겸손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얘기야. 내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아직도 뭐 달라고 아직도 뭐 소원 성취할 게 있다고 막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결론 정리할게요. 참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요 뭔가 채널이 맞아야 돼.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알잖아. 채널 안 맞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채널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잘 들리잖아요. 우리 이게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채널 딱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발 정의로운 사람 되라. 사람을 궁일이 여기며 좀 살아라. 세 번째 겸손한 사람 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강한 사람, 지혜, 능력 있는 사람 그것보다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원하셔요. 겸손해진 사람을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